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했었던 본문과 사실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에 한 이 유닛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 성령님의 그 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적인 나의 표현이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사랑하고 선에 속하고 악을 치를 떨도록 미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음으로 선에 속하고 어떻게 악을 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또한 악을 피하고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지, 그렇게 바울은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박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들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또 박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해가 무엇인지 정말, 그리고 그 박해를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그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박해의 정의를 굳이 하자면 여기서는 이 다른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박해예요. 근데 박해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라고 넓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왕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죠. 근데 그것과는 완전 대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내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을 살아가겠다 이제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사회적 억압, 소위 외부적 박해예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에 반해서 또 내부적 그런 방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잠깐 그 무엇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외부적 박해는 너무 명확해요.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는 외부적 박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모호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여전히 그 이슬람권에 있는,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데는 굉장히 99.9%, 99.8%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겠다. 내가 이제 알라는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벌어진 일들은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그냥 목숨을 앗아,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먼저 이제 실제로 목숨을 뺏어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법정으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법정으로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법정으로 가서 올바른 법적
verdict죠.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100% 거의 100%라고 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가기 전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가족한테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한테 다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로입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아주 암암리에 지하 마켓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크게 혹시나 들릴까 봐 비밀리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에서는 혹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내부적 박해는 무엇일까? 내부적 박해라기보다는 내부적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 부패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그 모호한 방해 요인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역사를 보면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이 기독교인들 지금 로마서인데 이 당시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300년대 들어와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만났죠. 전쟁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다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있던 박해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확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서서히 박해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때 바로 그러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데에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진정한 신앙은 저런 박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박해로부터 비난과 무시,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물적인 그런 고난을 견뎌야 했던, 순교를 했어야 됐던, 말 그대로 그런 세력이 명확하게 사회에서 보일 때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명확했습니다.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 뜨겁죠. 하지만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멍크라 그러죠. 이제 수도승들 있죠. 수도승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상은 이제 로마 사회는 부패하고 썩었고 아주 세속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으로 봤어요.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세를 떠나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내가 더욱더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내 안에 죄와 또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도 금식도 단식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별의별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이렇게 얇은 사람이 한 명 딱 잘 앉을 수 있는 남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큰 탑을 쌓고 그 위에서 막 몇 달을 지내는 거예요. 음식도 없이. 그것이 신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우리가 조금 현실로 듣기에는 과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땐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세상에 있는 그런 사제가 아닌 그런 평신도라고 하는
평범한 믿음 그리고 특별한 믿음의 자라. 그래서 사실 평신도가 사실 기독교적으로 저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수도승들, 사제들은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 돈도 못 벌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의 헌금으로 살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게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많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박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그래였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요한 문화, 정치적, 경제적 중심에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된다면은 알수록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세상의 논리, 가치관은 결국은 무엇이냐?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두 가지의 바퀴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의 두 가지 바퀴의 전차와도 같이 달리는 그런 문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모든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통틀어서 우리는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박해만이, 육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박해만이 박해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 어떻죠? 우리와 다른, 요즘에도 그리스도인들, 한국에선 더더욱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이제는 거의 proper noun이 된 것 같은데, 명사가 된 것 같은데,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죠. 우리는 어떻게 보이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나약해서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내서 맹목적으로 믿는 비이성적인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계몽이 덜 된 사람들, 과학적 계몽이, 이성적 계몽이 더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오해받는 이 불쾌하고 경험하기 싫은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주 말하기가 좀 꺼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좀 꺼려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반응이죠. 회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제들은, 그 4세기부터 있었던 그 사제들은 회피였어요. 회피. 내가 더 이상 저 사람들과 지내지 못하겠다. 너무 더럽다. 나는 거룩하게 가겠다. 이런 것이 방법일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오늘의 삶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우리끼리 좋고, 교회에선 다 착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 사역자로서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정도 이제 사역을 잠깐 중간하고
이제 세상에서 조금 그냥 일반적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 전에 한 이제 수년간 사역 교회만 있었고 이제 신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세상을 좀 배우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때 알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입니다. 제너럴리. 현실에서는 착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것을 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분인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좋은 곳에 와서 다 서로 착하고,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요, 싸우기도 하지만요,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피. 여기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국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삶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패, 결국은 세속화예요.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공주의. 성공주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떠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죄악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말로 듣는다고 그냥 나 이제부터는 성공주의가 아니야, 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교육받아오고 살아온, 저희 아버지도 제가 세계 최고가 되길 원하셨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 제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영화 감독 그럼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신앙의 방해가 되고 세속화, 급속도의 세속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교회의 세속화요. 새벽 기도에 제가 너무 이렇게 이 무거운 주제, 그리고 또 너무 자세하게 이것을 보는 것은 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화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혹은 차이점을 자체를 잘 모르겠다 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몬인지 성공주의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가장 큰 실패로 보였던 십자가의 예수님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왜냐하면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죠. 종교 생활인 것이죠.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미국 땅 혹은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고백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기대치에 도달하는 것을 삶의 궁극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피부를 맞대며 매일매일 같이 함께 하지만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계속된 오해와 편견, 무시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제자라면은 세상에서는 너를 박해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가 사회적으로 잘 되고 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너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다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은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진지하게 깊은 그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의 기독교적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완전히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립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이미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세속화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사람이 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진정한 우리가 이게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안 보이는 교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Invisible Church죠. 세속화.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 제 EM 미니스트리 저희 컨그리게이션에 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나가다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제 60이 다 되셨는데 아주 젊으세요. 이제 미혼이시고 근데 지나가다 그냥 들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회가 있길래 한번 들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달째 아주 적응 잘하셔서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여기가 내가 믿음의 같은 형제자매가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도 그분이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신실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 우리가 신학적인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 주 한 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동의가 되고 서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얘기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된 세상에서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1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명령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강한 명령어가 9번 쓰이고요, 약한 명령어가 9번 쓰였어요.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불과 8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8번의 명령어가 쓰여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대할 때 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을 대했을 때 교회 안에서나 어떤 교회 밖에서나 죄악을 대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의지에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런 사랑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은 곧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그냥 한 가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럼 악에게 진다. 원뜻으로 보면 좀 더 하면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악에게 승리를 주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승리하라. 악을 승리하라. 악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했을 때 우리는 승리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악을 받았을 때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마음이 시원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성경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질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지 마. 복수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빨리 보겠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말은 쉽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이게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하라라는 말은 사실 그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축복은 결국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나를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죠. 이게 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서도. 그리고 그런 마음도 안 들죠. 하지만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힘, 그 사랑의 능력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사랑의 음성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크게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정말 그냥 입의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 지음 받았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입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놀랍습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듣고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해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백하기까지가 어렵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예수님이 바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영이 우리의 그 저주받는 그 마음을, 박해받는 마음을 누구나 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나요? 살인자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바나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이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브라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자 저 사람, 예수님, 저희가 명령해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게 만들게 하길 원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혼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순교했어요, 그냥.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돌 맞을 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기도 박해를 받는, 우리가 악을 대하는 대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게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갚지 말라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갑자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박해를 당한 당사자가 있다면은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붙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옆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용서와 축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할 때 옆에 사람이 해주면은 내가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박해라는 것, 어려운 일을 누가 한 명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감하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라. 너희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고 서로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공감하는 문화가 더욱더 꽃피게 되겠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지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대화의 주인공, 궁극적인 요지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비난받으시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원래 이 다음에 이제 갚지 말라,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초반에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을 짧게밖에 못 봤는데요.
오늘의 메시지는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함께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뜨거운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고백하며 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애써 힘써 하기를, 회피하거나 혹은 완전히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선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주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언제나 선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비춰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